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5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이 5감각이 있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인지합니다. 이 5감각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것이 아마도 시각, 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을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보시면 어제 이어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닐 때가 있고 다 사실이 아닐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5감각뿐 아니라 5감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적인 감각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어떤 깨달음,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어떤 깨달음, 느낌, 이런 것들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5감각보다는 우리 눈에, 귀에 여러 가지로 느껴지지 않지만 뭘 더 사실 신뢰합니까? 사실은 6감각인 영감을 더 신뢰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있죠. 우리가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5감각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6감각 믿음으로, 영감으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장남이 아닌 것을 알고 2남, 3남 쭉 해서 7 아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가 면접을 받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어서 모두 다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우리 16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7 아들을 다 하나씩 면접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세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세에게 묻죠. 다른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막둥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저쪽 들에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생각이 뭐예요? 막내 아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어요. 그 어린 것이 어리광이나 비우는 막내둥이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버지 이세의 마음에 아예 다윗은 제쳐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집에서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늦둥이, 막내둥이가 가끔 집에 있죠. 근데 저 어린애가 아직 저 늦둥이가 하겠어. 우리 집에 무슨 큰 일을 하겠어.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고요. 또 우리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새신자, 초신자가 왔을 때 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겠어, 전도를 하겠어라고 우리가 무시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사실 우리 눈에 별로라고 생각하는 늦둥이, 새신자, 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보다 또 마지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시면 사실 전도를 더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새 신자가 더 전도를 잘하는 경향이 어느 교회나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또 순수하고 순종을 잘해요. 근데 오래 믿은 분들은 주변에 다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도 대상자가 참 거의 없고요. 또 이게 막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또 열정이 없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 혹은 약한 사람,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이 뭐라고 느껴지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막내가 지금 바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보나 마나 별거 아닙니다 라고 이새가 아버지가 말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하죠.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은 2가지로 다 가능해요. 그냥 아직 먹지 않겠다. 또 하나는 정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빈둥빈둥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이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리가 꽤 돼서 지금 사람 바로 보내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시장하신데 먼저 드시고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은 그 사이에 막내 막둥이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드시죠 라고 아마 좀 이새가 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 저 같으면은 그럽시다. 시장한데 올 때 갈 때 또 1시간 2시간 걸릴 테니까 먹고 기다립시다 라고 저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괄호치고 빨리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밥상 차리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것은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죠? 뭐 맛있는 음식상 뭐 떡 벌어진 그런 음식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고 기름 붓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 보면은 이 일의 선, 후, 앞과 뒤가 분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일의 선, 후, 앞뒤가 분명하면은 일이 돼요. 그런데 앞뒤가 혼란스럽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일이 엉켜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합니다. 옛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뭐 저도 그런 일이 있고 뭐 저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참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통편이 뭐 다 대중교통이고 자가용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어디 뭐 저쪽 기도원이나 어디 뭐 또 시골로 이런 데 가게 되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제 소위 선발대가 가서 교통편이 어떤지, 그래서 뭐 버스 터미널 가서 또 몇 번 타고 어디까지 가서 또 시골 가서 또 갈아타고 시간을 다 실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또 이제 기차 타면 청량리 가서 또 몇 시차 타서 어디서 내리고 또 버스 또 갈아타고 이런 걸 다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도원이나 어디 뭐 학교나 수련회 이런 거 빌리면 가서 또 잠자리가 어떤지, 물은 잘 나오는지, 뱀은 없는지, 또 뭐 여름이라 곤충은 없는지, 또 뭐 위험한 건 없는지 다 이런 걸 뭐 다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해서 이제 뭐 총무랑 이렇게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다 확인하고, 어떤 때는 뭐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어요. 저도 세 번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전교인 수련회여서 뭐 제가 또 맡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세 번을 답사를 가서 하도 확인하고. 근데 그래도 가면 또 뭔가 또 펑크나는 게 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덜렁덜렁한 총무, 덜렁덜렁한 전도자 가면은 한번 휙 보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두 가지 체크하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없더니 맛있는 거 있고, 뭐 또 재미있는 거 많으니까, 아이고, 뭐 됐어요. 전사님 됐어요. 하고 대충 해놓고, 뭐 어디 또 여기 부근에 뭐가 있대요. 한번 갑시다. 그래서 지금 가서 선발대로 수련회장을 체크하러 갔는데, 요거는 대충 하고, 1시간 하고, 놀러 가고, 구경 가는 거는 3시간, 4시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수련회 할 때 펑크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펑크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후가 잘못된 거죠. 거기 수련회 답사가 쓰면은 수련회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별 생각이 없고 그냥 놀고 재미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간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제목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이거 꼭 막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맏이든 막내든 간에 우리 부모님 눈 보기에 조금 눈에 안 들어서 저게 뭐 하겠나, 근데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새신자가 오면 저거 새로운 사람 믿음도 없어 보여, 저 사람 교회 봉사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고 짧은 거는 실제로 대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차량 운전 봉사해 주시는 분이 오신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된 분이 지금 차량 봉사하셔요. 그럼 우리도 새로 오신 분이 하겠나 라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았는데 어떤 이제 기회가 돼서 좀 저희들 여기 주차장 좀 일이 묘하게 돼서 9월, 8월 그때쯤 주차장 들어온 입구 공사할 때
막 차량이 조금 막 혼란스러울 때 있었어요. 갑자기 소장이 그런 일을 해서요. 그때 차례 이제 저 옆에 건물에다 이제 이렇게 주차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우리 사모가 또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딱 그 한마디에 그냥 그분이 할게요 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일날 차량 공사를 하는데, 그 전교회에서 뭐 중형 버스까지 이제 운전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사람이 새로 왔다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좀 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집에서나 친구 가운데서나 교회 가운데 저 사람이 뭐 하겠어? 저 사람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히 쓰실 수 있고요. 또 실제 그런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그냥 이렇게 크다 작다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직 이렇게 어른들 볼 때는 뭐 어리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일날 만났을 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